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성경통독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36장까지 오늘 다 읽으셨나요? 네, 남은 통독의 분량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읽을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받을 때 몰랐던 것이 알아지고 잘못 알았던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내가 그 말씀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진정한 통독이 유익이 있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방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36장, 역시 족장 시대이죠? 어제 제가 그 퀴즈를 냈는데, 네, 족장이 아닌 사람, 다윗이었죠? 네, 욥은 족장 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오늘 36장까지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아내를 맞아서 다음 세대로 쌍둥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통독이었는데요. 오늘 또 26장에서 36장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줄기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짜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명화를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림, 네, 어저께는 렘브란트의 그림이었는데 여기는 이 카라바조의 그림으로 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장면, 창세기 22장 장면. 자, 요거를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네, 그렇죠. 이것은 이삭과 야곱의 관계인데, 네, 이삭이, 네, 아들이 장자가 에서인데 야곱인 줄 알고 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그런 야곱에 대한 장면이지요. 네, 요 그림도 보시면서 네, 하나하나의 장면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통독에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인간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볼 때, 이삭을 통해서 특별히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과 분명하게 동행했지만 아주 조용하게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이삭 역시 허물이 있었죠. 특별히 네, 이 집안은 대대로 와이프들이 예쁜 전통이 있는 집안이어서 그런지 리브가를 누이로 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이삭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26장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삭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셋, 신나, 르호봇, 네, 기억나시나요?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결단을 한 인물도 아니었고, 또 야곱처럼 그렇게 뭔가 바라는 게 많아서 극적인 변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오히려 이삭을 조용히 밀리고 물러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26장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네, 파는 족족 다툼이 생기죠. 왜냐하면 잘 되니까. 그래서 에색, 신나, 그리고, 그곳마다 계속 다툼과 또 적대감이 생겼지만,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네, 여호와께서 네,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26장에서 보셔야 되는 반복적인 표현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였다. 이삭이 뭐 되게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26장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셔서 창대하게 하셨다. 계속 여호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거는요. 처음에 3절은 여호와께서 직접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26장 28절에 보면은 네, 이삭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그 일들을 보면서 이삭에게 이루어진 이 창대케 되는 일들을 보면서 와, 여호와께서는 정말 너와 함께 하시나 보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방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저는 이삭 같은 신앙이 되고 싶어요. 네. 어, 별거 아닌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이 사람의 실력으로 이 언약이 유지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26장을 통해서 읽어내야 할 것은 위대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명히 뭐 했다고요? 함께 계신 바로 동행입니다. 이번 성경 읽기는 관계, 친밀함, 동행,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그 흥미로운 장면들이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삭의 신앙의 핵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당연해 보이는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뒤집히는 그림이죠, 사실은. 네. 당연히 장자 에서가 받아야 되고 힘세고 남성적이고 이런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언약은 사람이 정해놓은 우리는 장자 위주야 하지만 사실은 구약에 예수님의 계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여러분, 27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의 축복을 훔쳤어요. 잘했나요? 잘 못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는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네 축복받은 거 네가 책임지고 그냥 가가 아니라 도망자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다운 서원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28장 21절 한번 보시면은 예,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가게 하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그 저기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28장 네 21절을 보면은요. 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 그냥 아브라함처럼 아무 이유 없이 나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나 평안하게 아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면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런 서원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분들 보면 저는 되게 부럽거든요.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잘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이런 사람에게도 언약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도 딜을 하잖아요. 나
안전하게 가게 해주면 내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쭉 그를 축복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7년 라헬을 위해서, 네,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감을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7년, 7년, 14년을 그렇게 하고 6년은 또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역 아닌 고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에게 결코 기다리고 지루했던 그냥 무너짐의 시간만이 아니라 야곱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속이던 사람, 야곱이 정말 축복을 훔치고 막 도망자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딜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도 속임을 당하게 돼요. 무언가 빨리 얻고 싶었던 그것이 느리게 걷는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삶,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무언가를 바라보려고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응답받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빚어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 우리 야곱의 이 모험담을 통해서 이 읽기를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 네. 이 그림 작가 이름이 드라큘라네요. 야폭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 아, 이렇게 씨름을 했을까요? 굉장히 머스큘린하네요, 천사도. 네. 야곱은 이 밤에 천사와 씨름했지만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름을 받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면서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도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여기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지파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창대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거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름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람이란 게 하루아침에 그 삶이 갑자기 이름이 개명한다고 정체성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그 이후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한 번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람을 변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많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팥죽 한 그릇 잘못해가지고서는 장자명분 팔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에서 그리고 야곱 함께 해후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33장에 나오지요. 이 장면 읽으시면서 혹시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그렇게 레컨사일이 필요하신 분들, 네, 화해하실 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 새해에는 어려운 관계들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야곱이 화해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34장에 더 가정의 어두운 현실이 나타나죠. 바로 디나 사건입니다. 네, 여동생이 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네, 디나를 강간했었던 세겜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여동생과 함께 취하려면은 우리 민족에게는 할례의 그 풍습이 있으니까 자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경수술이잖아요. 그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장
약했던 외과적 수술을 받은 건데 그 시간에 시몬과 레위가 동생을 정말 수치스럽게 강간한 이들을 모두를 다 도륙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의 축복장에서 시몬과 레위는 에,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고 나중에 땅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여러분들 통독을 통해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할 수 있고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이 가정이 언약 공동체의 전체적인 위험을 빠뜨렸던 일이 되었어요. 자, 족장 시대는 가정이라고 말했고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줄기가 이어가는데 와, 형제끼리 다투고 나눠지고 다시 만났는데 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간당하는 여동생이 나오고, 와, 쉽지 않은 가정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가정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이 통독을 통해서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아직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35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베델로 가라 하시면서 장소의 이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야곱이 도망하면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었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의 약속을 아직 야곱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정말 가정의 어려운 현실이 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거해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는 제대로 중심을 잡고 나를 만나라 하면서 진짜 예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호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 안에 진짜 이런 어려운 일들 마주하신 분들 계시다면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의 장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었던 첫사랑의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야곱이 그냥 도망가면서 정신없이 그냥 제단 쌓고 그냥 세겜에 오랫동안 살았다가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 요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확인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 35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깊게 묵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후에 36장 이제 에서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그냥 그대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길도 역사 속에서 계속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길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이제 여러분이 한 가정 안에 일어났던 족장 시대의 스토리를 다 통독을 하셨습니다. 언약은 이제, 다 통독이 아니라 내일까지 통독을 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은 나의 실력으로, 인간의 그런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리마인드를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부터 36장까지는 위대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프고 깨어진 가정들 어떻게 이 가정을
살리시고 또 고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통독하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 이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정리하고 정결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